계명이란 말씀은 커맨드먼트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거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이 구정이 됐다. 구정이니까 우리가 명절이잖아. 다른 신이요. 구정을 명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정을 명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건 다른 신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성령이십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 모세가 저자에 모세가 천창조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까 그 영감 자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장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은 누가 주냐? 인스피레이션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내도 소개했지만 윌리엄 와일드 주다 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이 성경에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갖다 증명하리라. 이 성경은 절대로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증명하리라. 반드시 거짓말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내가 말하리라.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박사게 됐어요. 3개월 만에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앤허가 그게 영화가 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각 나라 말로 얼마나 많이 번역되는지 몰라요. 좀 성경 좀 읽어보시죠. 청중들 가운데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런가 샬라고 막 읽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 말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기록되면서 거기에 언제나 그 나라의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말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읽어나갈 때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가 아니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출애굽했어요. 애굽은 바로 세상인데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아직도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겠어요?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귀신들은 시대마다 달라. 고려시대는 불교가 교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부처님 섬겨가지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오니까 조선왕국에서는 이 불교 믿어봐 소용없더라. 유교 믿어야 돼. 유교 조상들을 잘 섬겨야 돼. 결국은 조상 섬기는 그게 뭐예요? 불교도 바로 다른 이 신이요. 바로 마귀가 부처상 뒤에 앉아가지고 절을 받고 앉았다고. 유교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아. 제사 지낸 그 제사상 뒤에 귀신이 앉아가지고 절을 받고 있어. 귀신 섬기면 그렇게 더러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똑같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똑같이 더러워요. 똑같이 더러워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는 나라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우상 안 섬겨. 나는 어떤 행상도 내 집에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희한한 말로 이렇게 속인다고. 캐릭터가 뭐예요? 캐릭터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형을 갖다가 이건 뭐 무슨 캐릭터래 캐릭터. 그게 무슨 인형이지 무슨 캐릭터예요. 아이들이 인형 갖고 나온 것이 그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냥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왕자가 죽는 죽음이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애굽에서는 흑암이 깜깜해가지고 지층을 분간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대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한가시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밖에 없어요. 혼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광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했더라. 어떤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을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을 갈라서 방 좌우로 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물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갔다 했어요. 마른 땅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던지 홍해바다를 갈라서 계속해서 갈라내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저 쫓아가서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자고 쫓아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됐어요.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업어서 옮기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는데 어찌하여 또 다른 신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루에 가늠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단체로 음부에 빠졌다 그랬어요. 산채의 음부에 빠졌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 구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늠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단체로 음부에 빠졌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그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가 기록하면서 신학은 헬라 말로는 음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데스라고 그래. 하데스가 뭐냐?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하루에 23,000명이 우상 숭배하면서 가늠하고 더름짓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섬기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몰라. 그냥 동화책이라고 보는 거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있죠? 동화가 있죠.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나무꾼을 3명 낳고 이제는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옷을 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잖아? 동화예요, 동화. 재밌다. 이렇게 동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밟을 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은 사람은 내가 밟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내 소유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땅에 땅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내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는요 이 땅에 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땅이 있어요. 내가 밟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이요. 그래서 부처는 그걸 깨달았어. 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구나. 이거 깨닫고 딱 죽었어요. 그게 대단하다고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다. 생로병사 한다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병치레. 늙어서 병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세진이 봤죠. 태어나자마자 기형아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완전 기형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진은 로봇 다리 양쪽에다 한쪽에 5천만 원씩 1억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다리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죠. 아멘.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것은 1억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병이 많아요. 5년은 6살 때에 심장병으로 6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각을 뜨잖아요. 그것처럼 전기톱에다 빙 잘라가지고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심장 안구난 걸 떼우고 또 닫아니까 뼈를 빨리 붙으라고 또 철사 가지고 또 꾸미는 거예요. 온유 몸속에 금 철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쪼갰으니까 마치 깨어나고 엄마 나 이렇게 가슴이 왜 이리 아픈 거야. 가슴이 부러진 것 같아. 지금 가슴을 쪼갠 거 모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병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병 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라는 복원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살을 베었으면 살이 베어가지고 밴드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괴물일 거예요. 근데 살을 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물게 해가지고 그냥 흔적이 나중에는 점점 처음에는 흉터가 있죠. 흉터가 나중에 점점 없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세포가 원행대로 복원을 시켜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에 우리의 병든 육체가 고쳐준단 말이에요.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복원해준다니까. 복원해주는데 그걸 받다가 아예 죽는 거예요. 심장 수술은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타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할 때는 뭐 해야 돼? 죽더라도 하지 마시오. 묻지 마시오. 우리 병원에 아무 책임 없습니다. 실제로 죽고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어. 그걸 보니까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냥 마음이 그냥 제가 화요일 입원을 시키고 주요 예배 인도하느라고 또 곡성 전라도까지 내려갔다가 주요 예배 마치고 목요일날 올라오는데 목요일날이 수술 받는 날이에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원이 엄마는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 들더라도 이게 병 들어서 수술 받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살게 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 너희를 이와같이 보았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아주 우리 하나님도 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적. 하나님도 얼마나 표현력이 풍부하신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신명기 4장을 찾겠어요. 신명기 4장에 32절 봅니다. 32절. 내가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죠. 11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 11조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 잘해요. 11조는 잘하고 감사도 잘하는데 주일도 잘 지키는데 완전히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고개를 들고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다. 말이 영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은 제덕이 겸전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 50부장, 10부장, 그리고 또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세울 때 제덕이 겸전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제덕이 겸전한 자가 그 영어 성경 어떻게 되냐면 영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 안에. 누구 안에? 영 안에.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가 돼 있어. 성령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영 안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없어. 믿음의 말이 아니야. 말 나오는 것마다 믿음의 말이 아니야. 불신앙이야. 우리는 영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 있어서 항상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아멘 합시다. 그분의 통제받아야 돼요. 말도 통제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지 해야 될 시간에 해야 되고 많이 꿀면 머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을 내가 못하고 서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냥 막 싸움방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다 올라가면 벙어리 돼버려요. 벙어리가. 3개월을 그랬어. 목사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거죠.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입이 벙어리 돼버려요. 벙어리. 그 어떻게 있어요? 못 있지.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에 강단으로 올라가면 말을 못해. 말이 벙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할까요? 하나님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도 통제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도 통제하신다. 통제받는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통제 안 받아. 말도 애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대들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는 인생을 자기보다 많이 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이 뭘 알아?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면 네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막 대들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없이 아멘 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하나님 말씀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해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지멋대로 사람은 지멋대로 말 나와. 지멋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성령의 통제받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언제나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권면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돈 들어가요. 나는 요 앞에 군밤 장수에게 목사님은 군밤 먹고 싶어서 그러지요. 물론 군밤도 맛있잖아요. 군밤을 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군밤 줄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지난번에는 한번 깡통지옥 이야기도 한참 얘기해줬어요. 깡통지옥이 보니까 이런 정말 진짜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제덕이 경전자 누구냐?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아버지, 한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회자훈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할 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딴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딴소리 나오면 안 돼요. 영 안에 있는 자, 영 안에 있는 자. 성경도 하나 보겠어요. 신명기 4장 9절. 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이적과 기사를 본 것들을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나왔어. 야, 서울대학교 나왔네. 여러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 이랬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건 쓰레기통이야. 그건 종교학과라니까 종교를 배우고 기독교를 배우는 거 같죠? 아니요. 그건 무당을 배워.
불교를 배워. 세상에 잡다한 힌두교도 배우고 힌두 경전을 배우고 불교의 아라신경을 배우고 아라신경도 배우고 막 그냥 무당의 하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통이.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나왔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쓰레기통이니까. 만약에 내 자녀를 갖다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갔다고 뻘기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어. 무슨 과인데? 종교학과 나왔어. 살아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는 줘도 안 해. 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쓰레기통에 집어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것이 그게 부모의 본분이거든. 자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13살 먹는 애가, 여자애가 임신을 했어. 이거 한 사람이 할까 부모가 할까봐 이거 그냥 여관에 들어가서 집에 던져버렸어. 애가 죽었네. 어떤 애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반맛을 가리지 않고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신자가 돼버려. 불신자.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빼먹었다. 근데 곡소리 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교회에 안 보인다. 그냥 사망이야. 그냥 사망 직전까지 가는 거야. 가차 없어요. 며칠 가도 일주일 가도 용서가 안 돼. 거짓말 했다. 그냥 막 입에다가 그냥 똥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거짓말 아니야. 우리 미국에 있는 형 보고 나를 어떻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형이 막 그냥 정하니까 내가 대들었거든. 이 새끼가 대든다고 막 그냥 얼마나 나를 좁혔는지 나는 이 새끼야 죽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거야. 형한테 새끼야 이 새끼야 욕했다고 이리 오라 하면서 하수구에 흙을 갖다 내 입에다 집어넣는데 아이고 내가 하루 동안 밥을 먹었지 않아요. 형이 잘못했는데도 형은 왜 안 다르지 않고 나만 그러냐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왜 형한테 대들냐고 형한테 욕을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그 욕을 하지 말라 대들지 말라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많이 맞았어요. 아마 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선반 후에 언제나 어머니가 과일 팔아가지고 선반에 11조를 딱딱 떼가 나눴는데 11조 엄지가 과자를 사 먹었잖아. 한 30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0원 정도 몇백 원도 아니에요. 30원 정도 훔쳐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다가 이게 11조가 우리 어머니는 세거든. 30원이 비네 그러면서 네가 그랬지 할 말에 거짓말 못하니까 네가 그랬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알고 이게 어디 11조 손을 대 얼마나 가죽 획도로 벗겨가지고 때렸는지 사정없어요. 머리가 맞아도 사정없어요. 머리가 눈티가 반티가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뭘 깨달았냐. 11조는 손님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야 돼. 뭘 봐주기는 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성은 무슨 개성이야. 개성은 개가 가진 성.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뭐냐. 지멋대로 사는 게 다른 신이요. 종교다운지 이번에 이거 말고 WCC 이거 전에 명절을 잘 지키세요. 이거 기독교 방송에 타락했네. 추석이나 구정을 명절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나만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WCC 지금 앞제 비노를 하고 있네. 기독교 방송이. 극동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야. 방송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나요? 요즘 얼마나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뉴스 다 볼 수 있고요. 텔레비 그냥 괜히 그 텔레비 비싸게 그냥 버려요. 그거는 그 이슬람 스테이트란 말인데 약자인데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알카에다에서 분파래요. 그래서 알카에다도 돌놈들아 이단자들아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데 도끼인 개끼니요. 그냥 그거 비싼 거예요. 다 괜히 이제 워낙 참혹하게 워낙 안일하게 하니까 나를 뿐이지 그놈들 똑같은 놈들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동영상을 찍으면서 목을 숲에 미국 폭스는 그걸 다 보여주고 CNN은 이건 보여주면 안 된다 이래가 안 보여주고 그러네요. 이슬람 IS 이번에 요르단 그 조종사를 갖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산채로. 그러니까 요르단이 뿔나버렸어요. 요르단 왕이 그 나가야 돼. 그 정도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나가야 돼. 아주 비행기를 공개가지고 그냥 IS가 다 한 사람도 다 죽을 때까지 다 공개하겠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공개하겠다. 이래가지고 국왕이 직접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지혜하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래야 돼. 우리나라 천하문화는 깨졌는데 이북이 한 게 아니다. 이북이 한 것이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북이 저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의 종북 좌파들은 그런 거 아니야. 이명박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지금 이북이 우리가 우리가 깼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증거 좀 되나봐.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IS가 왜 나왔죠? 자, IS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면 눈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바로 공격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천남 깼을 때 우리는 이북을 갖다가 이북 잠수함 기지를 폭파시켜버려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식이 잘못했으면 때려야지. 잘못을 했으면 때렸어도 만약에 다 큰 장성한 놈이 말 안 듣고 예배 주일날 빠지고 한다. 바로 호적에 파버리면 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파버린다니까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랬어요. 너를 갖다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생명에서 지어버린다. 호적 팠다는 거 똑같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뭐냐?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신이에요. 결론은 간단해.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붙들려 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다. 명절에 해가지고 막 껍죽거리고 그냥 명절날 집사들 봐라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목사님한테 제대 안 하고 이거 그때부터 그 양반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워낙 차이. 언제 성지에서 성도들에게 세배 받으라 했어.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갔더니 고넬료가 넙죽 절하니까 나도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베드로가 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받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절을 하니까 오직 너는 나와 같은 종인데 뭘 나에게 절을 하냐.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절하지 말라 이랬다고. 자, 사람에게 절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시험산에서 예수님에게 절할 때 마지막에 맨 마지막 시험에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 내게 절 좀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네게 줄게 이랬다고. 그럼 예수님이 마귀가 절 받은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꿇어서 절 받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왜 우리가 추석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는 그것이 축제라고 하고 그것이 명절은 거기에 동조하며 거기서 부안해도 하느냐 이 말이. 신자가 아니지. 우리는 내 앞에 당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명절은 절대로 추석이 명절이 아니라 명절이 아니고 구정이 명절이 아니고 인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날 구하신 바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바로 오늘 주일이 우리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날 구하신 날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명절이요? 어디가 명절이요? 성경에 없는 걸 말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신을 믿으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다가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을 섬겨.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아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내려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네. 박살났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통제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몰라서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해도 아무리 감사한 걸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도화책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이란 말씀은 커맨드먼트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